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을 본문으로 해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라. 가을이 오는가 했더니 벌써 겨울로 접어드는 길목에 들어섰습니다. 겨울에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 외에 인생의 겨울이 있어요. 인생의 겨울. 그동안 살아온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노년기가 인생의 겨울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죽음, 그리고 역사의 종말,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겨울이에요. 겨울을 우리가 떠올리면 항상 겨울 준비, 월동 준비 하잖아요. 겨울 준비, 월동 준비. 이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겨울이 오기 전에 무슨 준비를 한다고요? 월동 준비, 겨울 준비를 해요. 이거는 모든 생명체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심지어 이 곤충들도요. 곤충들도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또 이 조그마한 번데기 형태를 해서 숨구멍만 두고 이렇게 겨울을 이제 지내요. 땅속으로 파고들기도 하고 또 바위 밑으로 숨기도 하고 썩은 나무 잎이나 썩은 나무 둥지에 구멍을 파서 겨울을 지내려고 합니다. 철새들은 따뜻한 동네로 이제 다 이동을 해요. 여기에 동물들의 겨울나기 있는데 털갈이를 하는 동물은 여기 이제 여우 같은 경우는 털갈이를 하고 개구리나 거북이나 뱀들은 땅속에서 겨울잠을 잡니다. 이 곰도 겨울잠을 자고 또 이 박쥐는 겨울에 천장에 매달려서 잠을 잔대.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먼 재주로 잠자면서도 매달리는 게 이제 박쥐예요. 박쥐는 이제 동굴 속에 매달려서 잠을 자고 다람쥐도 이제 여기 있는 다람쥐는 겨울에도 돌아다니지만은 정상적인 다람쥐는 이제 도토리 여기 자기 창고 해놓고 이렇게 겨울을 지내요. 가을이 되면 주변에 아름다운 단풍이 드는데 식물들의 월동 준비요. 그리고 또 1년생들은 다 열매를 맺혀서 후세대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다 겨울나기. 사람들은 옛날 시골에 보면은 가을에 동네 아줌마들이 함께 모여서 김장을 담고 또 남자들은 산에 가서 땔감을 준비해서 겨울에 사용할 나무를 집에 가득 쌓아둡니다. 또 연탄을 떼는 사람들은 연탄을 이제 창고에 재두고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월동 준비, 겨울 준비. 특히 김장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가을에 첫 수확을 해서 쌀을 방앗간에 가서 쌀을 찧어서 오면은 그 첫 밥이 얼마나 구수한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뭡니까? 김장한 것에 칼로 썰인 거 말고 착착 뭐 해가지고 찢어가지고 그 하얀 쌀밥에다가 착 얹어서 먹으면은 그 맛이 먹어본 사람은 아마 침이 이제 돌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과정이라고 하죠? 겨울 준비, 월동 준비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요. 첫 번째 감옥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1차 투옥됐다가 그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2년의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투옥되는 것이 여기 디모데후서의 배경이 되어 있죠. 편지를 보내기 전에 바울은 네로 황제의 재판을 받습니다. 대법원에 해당되는 황제가 직접 판결을 하는 거기에 바울이 소환되어서 재판을 받아요. 근데 네로 황제는
잔인무도한 황제요. 폭군입니다. 그의 아내도 죽이고 그의 또 어머니까지 죽이고 자기 이복 동생도 죽일 정도로 아주 잔인한 그러한 왕이었는데, 사람들이 다 기대할 때는 바울은 영락없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곧 참수형, 목이 잘려서 처형당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네로 황제 앞에서 최후 진술을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그가 네로 앞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데, 그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네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내려야 할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고 최종 선고를 미룬 다음에 다시 바울을 감옥에 투옥시키도록 그렇게 해요. 자, 이 점에 바울은 네로가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를 소환해서 사형을 집행할 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자신의 인생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급히 편지를 보낸 것이 디모데 후서고, 거기에 너가 올 때에 겨울 전에 빨리 오는데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책을 챙겨서 겨울 전에 오라는 다급한 서신을 그가 보내게 돼요. 바울은 여기에서 자, 겉옷을 가지고 오라 하는 것은 실제적인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고,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는 것은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오라는 것인데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의 인생이 거의 끝나가는 그 시점에 사계절의 겨울도 준비하고, 그리고 그가 닥칠 인생의 마지막 죽음도 대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울의 마지막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한다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왜 겨울을 준비해야 하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의 겨울을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가? 무엇이라고요? 인생 만사는 때가 있다. 때가 있어요. 세상 만사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9절에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랬고, 21절에는 조금 더 추가해서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것은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는 11월부터 3월까지, 그때는 동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엔진이 있는 배들이 아니니까 다 돛을 이용한 배들이 11월부터 그 다음 해 3월까지는 돛을 이용해서 항해하는 배들이 지중해 연안에 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디모데가 겨울 전에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도착하지 못하면 이듬해 봄까지 기다려야 되고 3월까지 기다려야 되고, 3월까지 기다린 데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날씨 가운데서도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는데 로마까지 정상적인 항해를 해도 몇 달 걸리는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동안에 바울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디모데가 서둘러서 겨울 전에 오지 않고 해를 넘기게 되면은 서둘러 왔다 할지라도 바울은 이미 네로에 의해서 처형당하고 맞끝난 다음일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고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뭐라고요? 겨울 전에 속히 오라는 전가를 보낸 겁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에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뭐가 있다? 때가 있다.
사계절이 있는 지역에서는 봄이 지나면 여름, 여름이 지나면 가을,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인간 삶도 계절처럼 마찬가지. 인생에 사계절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년기가 있어요. 인생의 봄에 해당되는. 그 다음에 청소년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여름에 해당되는. 그 다음에는 장년기가 있어요. 열매 맺는 인생의 가을입니다. 그럼 장년기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인생의 노년기요. 여기는 다 노년기에 든 사람들. 이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유년기를 지나고 청소년기를 지나고 장년기를 지나고 오지 말았으면 하지만은 오는 세월 막을 수 없고 가는 세월 붙잡을 수 없다고 우리 노인들이 다 이야기를 했어요. 오는 세월 막을 수 없고 가는 세월 붙잡을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이 인생의 흐름이요. 노년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생을 마감해야 돼.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사시사철, 여기 이제 키워드는 철이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철이 이르다, 올해는 철이 늦다, 철이 지났다.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철이라 하는 단어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냐면은 철이 들었다. 그 다음에 철이 없다. 심지어 철부지. 아이고 철부지 같이 말이야. 해서 그 부지하는 것이 철에 붙어서 부지하는 것은 모른다 하는 이야기죠. 계절의 변화, 세상의 흐름, 인간사에 대한 것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철이 없다. 철부지라. 철부지.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보니까 얼마나 희한하게 버렸는데 철부지를 어떻게 번역하는가? 아이언 풀로 번역해요. 아이언 풀로. 철을 다 아이언으로 번역하는데 여러 번역기를 이제 사전을 찾고 해서 마커에다가 수정을 해서 이제 보냈는데 철이라 하는 단어를 이 영어로는 그 의미를 잘 표현을 하지를 못합니다. mature, 성숙한 그런 것으로 이제 철이 없다 하는 것은 immature, 철이 들지 않는 비성숙한 그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철부지 하는 것은 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을 철부지라 그러고, 철이 든 사람은 시대의 흐름을 알고 계절의 변화를 알고 그리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사는 사람을 철든 인생이라 그래야지.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일생이라 그래요. 일생. 일생이라 하는 것은 한 번 사는 거예요. 한 번 사는 거예요. 한 번 산다는 것은 인생에는 젊은 아이들은 시험을 잘못 쳐서 떨어지면은 재수할 수 있어요. 재수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재수를 하고 들어온 아이들이 재수를 하지 않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재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이제 있었는데, 그런데 삶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재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삶이 다 뭔가 실전이요, 실전. 한 번 인생을 살아보고 다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한 번으로 그냥 스쳐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자, 철이 없다. 철부지라 하는 것은 때를 모르고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철부지라고 했는데, 인생의 겨울 앞에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처신하고 앉을자리 설자리를 파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뭐냐? 철부지요. 철부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노년기에 실제적인 물리적인 육체적인 나이는 노년기에 접어들어도 내 삶의
지혜가 부족한 사람, 시대를 통찰하지 못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무엇에 불과한가? 철부지요, 철부지. 젊은 아이들이 제대로 못하면 혀를 끌끌 차면서 철부지라고 하는데,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인생을 유익하게 살지 않고 시대의 흐름을 통찰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면은 하나님 앞에 영적 철부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표현, 요것도 영어로 번역해 버리면은 그냥 밋밋한데, 옛날에 삼검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인생에는 삼검이 중요하다. 삼검. 뭐가 중요할까? 삼검. 첫 번째는 황금이라고 했어요. 황금. 금입니다. 금. 그리고 옛날에 돈으로도 거래했던 뭐가 있겠어요? 소금. 소금은 옛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황금이 있고 소금이 있고 삼금이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지금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 영어로 번역해보면 아무 실감이 나질 않아요. 우리말로는 뭐예요? 삼금, 황금, 소금, 지금. 오늘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 철이 든 사람은 오늘이 소중함을 알고, 오늘이 의미 있음을 알고, 오늘이 가치 있음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에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3장 15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 뭘 강조하는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때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기억될 말씀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만날 만한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 다음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인생만사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겨울을 위해서 준비하라. 하나님 안에서 철부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철든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의 모습 속에 어떻게 신앙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할 것인가? 주님께로 피하라. 주님께로 피하라. 바울은 지금 로마의 추운 지하 동굴과 같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로마에 있는 바울이 갇혀 있었던 지하 감옥의 입구입니다. 주위에만 있던 동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를 다, 지금 이제 바울이 갇혀 있던 지하 동굴 기념물 이제 꾸며놓았는데, 주위의 동료들이 그를 버리고 모두 가버린 상태에서 혼자 있는 외로움이 그를 더욱 춥게 했습니다. 주변에 기후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는 추운 겨울 냉랭한 상황이랄지라도 누군가 그의 곁에 있으면, 누군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 추움을, 그 냉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가 버리고 혼자 있을 때에 그것은 주변의 분위기와 상황보다 외로움이 그를 더욱더 춥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동고동락했던 동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신 곁을 떠나가는 뒷모습을 지켜보는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근데 다윗이 경험한 이러한 경험, 버려진 것 같은 그와 같은 경험은 예수님이 이미 경험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일반 군중들이 아니요, 일반 민중들, 백성들이 아니고 제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떠나가고 다시 그와 다니지 아니하더라. 떠나는, 물러가는 제자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곁에 있는 12제자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쓸쓸했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떠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뭐라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주는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자인 줄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갈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변절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당신을 버릴지라도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 곁에 남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경험했을 때, 그리고 바울이 경험한 이러한 아픔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신약 성경에 대마는 세 군데 언급이 됩니다. 대마는 세 군데 언급이 되는데, 첫 번째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대마는 어떻게 소개하는가? 나의 동력자라, 그리 소개돼요. 대마는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동고동락하고 운명을 같이 하면서 함께 잠자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었던 사람이 대마였습니다. 두 번째, 골로새 4장 14절에는 그냥 이름만 기록합니다. 빌레몬서도 바울이 기록했고 골로새서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빌레몬서에서는 나의 동력자로 기록했던 바울이 골로새 4장에서는 대마라고 이름만 기록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4장 10절에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름만 기록했다는 이야기는 대마의 신앙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기록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름만, 허울만, 외형적으로만 신앙적인 모습들인데, 이러한 대마가 그의 인생이 망가지고 타락되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배도하여 진리를 떠나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고 주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뜨거움이 있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틈인가 그 열성이 식어져서 두 번째 단계, 어떤 단계로요? 이름만 기록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아요. 그러다가 속해 있던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와 말씀을 배웠던 목사와 그들을 구원했던 주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우정과 사랑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신짝을 영어로 번역해보니까 얼마나 또 희한하게 번역하는지, 헌신짝을 헌신하는 그 커미트먼트로 다 번역을 하는 거예요.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함께하며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야 할지를 이 시간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10절에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11절에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 바울하고 함께 있다고요? 누가 함께 있는가?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는 겁니다. 로마의 어둡고 침침한 그 습기찬 감옥에 갇혀있는 젊은 바울이 아니고 늙은 바울이요. 건강한 바울이 아니라 병든 바울이요. 그의 삶 전부를 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노쇠할 때로 노쇠한 상황, 병들어서 자기 몸도 제대로 가두기 힘든 그 상황에 그와 함께 있는 동료들이 다 그의 곁을 떠날 때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의 곁을, 바울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라 그랬어요. 바울이라. 진정한 친구는 누구냐? 모든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날지라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한결같이 어려움을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요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 외에 그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헛것이요 구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7절에 읽어봅니다.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친구이며 위급할 때 서로 돕는 것이 형제다.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친구이며 위급할 때 서로 돕는 것이 형제다. 이솝우와 가운데 두 친구가 산에 가는데 곰이 나타났어요. 한 친구는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가고 한 친구는 곰은 죽은 사람은 안 먹는다고 생각하고 죽은 쪽 딱 엎드려 있는데 곰이 와서 씩씩씩 냄새를 맡다가 한참 킁킁거리다가 갔어요. 나무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친구가 내려와서 야, 곰이 너한테 뭐라고 하대. 곰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위급할 때 함께 하지 않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래.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잠언 17장 17절에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친구이며 위급할 때 서로 돕는 것이 형제니라. 그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 호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을 때는 주변에 여자도 많고 오빠, 자기야, 사장님하고 어떤 여러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지만은 탕자의 호주머니에 돈이 다 바닥이 났을 때에 아무도 그와 함께 하지 않았고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주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세상 인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 중에서요. 자, 찾아보세요. 이거는 직접 다시 한번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디모데후서 4장 16절 그동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를 갖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고백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그 장면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짠하게 만드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여기 처음 변명할 때 그것은 두 번째 투옥되어서 네로 황제 앞에 끌려가 소환되어서 재판을 받을 때의 이야기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심정이요.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지금 노쇠한 몸으로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 최고의 왕인 황제 앞에 섰을 때에 그 현장에
그 모든 법정의 청중들 가운데 바울 편에서 바울을 대변하고 바울을 긍정적으로 변호해주고 증언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다 자신을 버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의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시련의 때에 바울을 변호해 줄 사람, 그의 편에서 그를 위해 긍정적으로 증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이 그는 홀로 황제 앞에 서서 생사가 달려있는 엄중한 심판을 그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연결해서 보면은 16절에는 그가 법정에 섰을 때에 함께 한 자가 없고 다 버렸지만은 17절에 주어가 뭡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리고 18절에도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7절 18절의 주어는 주께서, 주어가 다 주께서. 주님이 바울을 홀로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버리고 다 떠나 홀로 남겨두었지만은 주님은 그 곁에서 바울을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위로하고, 여기 사자의 입에서 건졌다 하는 이야기는 네로의 입에서, 네로의 위험으로부터 그를 건져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으로는 섭섭하고 인간적으로는 외롭고 인간적으로는 쓸쓸하고 인간적으로는 가슴 아프고 인간적으로는 힘이 들었지만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준 것으로 그는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을 보고 섭섭해하는 대신에 원망의 마음을 품는 대신에 사람들은 떠나고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 그런 주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무궁할지어다라고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바울을 버리고 사람들은 바울을 떠났지만은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나와 함께 있던 친구들이 나를 떠날 수 있어요. 나와 함께 살았던 배우자가 나를 버리고 떠날 수 있어요. 우리와 함께 신앙을 했던 사람이 우리를 떠날 수 있어요. 결정적인 역사의 마지막에는 형제들이, 부모 형제가 우리를 버리고 반대편에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의지하고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바라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겨울, 역사의 겨울,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것은 주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때가 상대가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바뀌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것이 인생이지만 주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말씀의 양식을 준비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어서 속히 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여기 가죽 종이에 쓴 것, 양피지,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바울은 육신적으로 기력이 날로 쇠약하고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그 상황에 자신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겨울 나기를 하기 위해서 그도 두꺼운 옷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성경을 가져오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바울이 기록했어요. 27권 가운데 14권을 기록한 그 성경을 직접 기록한 저자가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에 구약 성경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정도 알면은 됐다. 이 정도 믿었으면 됐다. 이 정도 설교를 들었으면 알 만큼 안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는 이야기요. 성경을 14권을 쓴 바울도 인생의 마지막에 말씀을 찾았어요. 인생의 마지막에 말씀을 찾은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찾아야 할 것은 인생의 겨울, 역사의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결정적인 내 삶의 중요한 시점에 우리를 붙잡아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견디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를 이기게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우리를 모든 죄의 유혹을 극복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 시절에 7년 동안 풍년이 될 때에 뭐 했어요? 창고를 짓고 흉년을 대비했어요. 풍년이 될 때에 뭘 했다고요? 흉년을 대비했어요. 그리고는 흉년이 될 때에 풍년이 될 때 준비한 양식을 풀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심지어 가나안 땅에까지도 흉년이 들었을 때에 자기 아버지 야곱의 형제들까지도 다 살릴 수가 있었어요. 언제 준비했어요? 풍년이 될 때에 흉년을 대비했어요. 지금은 말씀의 풍년의 때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온 사방에 말씀이 널려 있어요. 온 사방에. 뭘 의미하는가? 흉년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라. 왜? 풍년이 7년 끝에 흉년이 오는 것처럼 말씀의 풍년 끝에 반드시 역사의 끝에 무엇이 오는가? 말씀의 흉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을 한번 찾아봤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호세아 아모스. 자,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하나님 말씀이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이 이르는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을 땅에 보낸대서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려니. 말씀에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의 흉년이. 요셉 시대의 7년 풍년 다음에 엄청난 기근이 닥쳐왔던 것처럼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의 풍년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머지않아 말씀의 기근이 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풍년의 때에 뭐 하라고요? 흉년을 위해서 준비하라. 그래서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의 손에서 성경이 다 빼앗기고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이 통과될 그러한 때가 찾아올 때에 머릿속에 든 진리만이, 말씀만이 우리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그 말씀이 우리를 모든 시련과 모든 위기를 견디고 통과하고 이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풍년의 때에 흉년을 뭐하라? 대비하라.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의 교훈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뭐라고? 미리 쌓아두어야. 위태한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교훈들을 우리의 기억에 떠오르게 해주신다. 아멘. 부지런히 외우세요. 외우라 할 때 외우셔야지. 나중에 외우라 할 사람도 없을 때가 와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처럼 그렇게 말씀 외우라고 그 암송 카드 만들어 줘가지고까지 외우라 한 거 경험해 보셨어요?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외우세요. 미리 쌓아두어야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집에 성경 산더미처럼 재놔도 소용없어요. 어디다 쌓아두어야 되는가? 마음속에 미리 쌓아두어야 위태한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신다. 나는 잊어버린다고 해서 잊어버리다 할지라도 기억해두면 누가? 성령께서 필요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걸 믿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 믿고. 성경의 진리로 마음의 경고히 방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경고히 무장한 사람들만이 최후의 대쟁투를 이길 것이다. 아멘.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런가? 인생 만사에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겨울이 오기 전에, 이 해가 다가기 전에 주님께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그분에게 다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말씀의 양식을 미리미리 부지런히 쌓아 준비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최후의 대쟁투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그 현장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며 겨울 전에 어서 오라는 주님의 호소에 반응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도록 불러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만사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내 생명이 끝나기 전에, 역사의 참혹한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께로 피하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마침내 최후의 대쟁투를 통과하여 구원받는 무리에 속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세상의 삶을 살 때에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 그 말씀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며 마침내 주께 영광 돌리는 그 현장에 다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